먼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31절,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 비유를 알아들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를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또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31절에 있는 말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겨자씨는 혹시 그 나무를 보신 줄 대부분 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겨자씨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무의 씨앗이라도 혹시 소나무 씨앗 보셨어요? 소나무 씨앗도 정말 작습니다. 잣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습니다. 근데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면 어떠합니까? 아름드려한 큰 나무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 우리가요 천국을 비유하면서 겨자씨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새로 태어난 겁니다. 주님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돼요. 싹이 나고 자라나야 돼요. 그 상태로 있다면 어떻게 돼요? 씨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씨앗이 있으면 그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야 맞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35절이라고 했니?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그 밀이, 그 씨앗이 깨지지 않으면 그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밀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몇 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뭐예요? 30배, 5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신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랄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씨앗은 감싸져 있습니다.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가 작습니다. 근데 나의 이것들이 큰 게 아니에요. 근데 내 것을 버리지 못해요.
내 것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싹이 틀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싹이 터서 자라고 큰 아름드리운 나무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새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그렇게 자라나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나에게 깃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해요. 손가락질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착하고 주님의 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는 손가락질밖에 받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뭐라 해요? 손절부터 합니다. 손부터 릅니다. 심지어는 저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자기 자식이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요. 어떤 부모님을 상담하는데 저는 교회를 절대로 안 나가랍니다. 왜요? 우리 아들 보니까 나가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도 막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씨앗이 깨져서 싹이 날 뿐만 아니라 그 싹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지 않고 그대로 망해있으면 그 하나를 그대로 남는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 다 죄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순종이 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이제는 이제 천국을 얘기하면서 서말 속에 가루, 그러니까 그 가루 서말 속에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성경은 누룩을 안 좋은 곳으로 많이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과 다른 누룩입니다. 비유 자체가 누룩은 곰팡이 균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나타내는 누룩을 안 좋은 쪽으로는 뭐예요? 누룩이 한번 그 곰팡이가 쓸면 전체에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못 먹게 하는 그런 그 음식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 나쁜 쪽으로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천국의 비유는 한 누룩이 그 가루 서말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빵을 구울 때도 누룩을 들어갑니다. 그렇죠? 부풀게 하는. 그래서 그 빵이 이만했었는데 엄청 크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자신들이 아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내 속에 그 씨앗이 다시 싹트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성장하라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입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왕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거지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어떤 비난을 받을까요? 사람들마다 다 입에 오르내릴 겁니다.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의 백성이면 천국 백성답게 자라가고 성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서 3장입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린아이가 자라지 못하면 어때요? 부모님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울 겁니다. 가장 마음이 아플 겁니다. 제가 그런 자녀를 봤어요. 옛날에 함께 교제하는 자녀 중에 정말 작아요. 크지를 않아요. 어머니가 그에게 별 수단과 방법 막 이것저것 먹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자라지 않아요. 그 자녀에게는 그 부모는 뭘까요? 정말 소중합니다. 근데 그 자녀는 정상적으로 자라야 맞는 거예요. 남의 애들보다 거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도 항상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실 겁니다.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정상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자녀라면 천국의 자녀답게 정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가루 소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같이 소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서 그것이 부풀어 올라서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정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어떻게 자라는지 보세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그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천국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젖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들이 성장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없이 자랄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 않고 자랄 수 있어요? 절대 잘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엄마의 품 안에서 뭘 느껴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느낍니다.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어떻게 하냐, 가장 현명한 그 의사님은 엄마의 젖을 꼭 먹이게 만들어주세요. 첫 번째 초유를 먹여야 되고. 왜? 그 초유가 그 어린아이에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온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가장 크게 해주는 게 초유예요. 초유. 엄마가 처음 엄마의 젖을 빨았을 때의 그 초유가. 그리고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과 소의 젖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의 그 성격이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빨 때 그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심장 소리를 들을 때 아기들이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이랍니다. 그래서 그 젖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이렇게 들어주신 것 같아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자면 건강하게, 건강한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음에 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나이라. 여기에 계신 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계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이 주님께서 비유하시면서 이 천국은 또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요? 보화와 같다.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은 이제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어떤 밭에 큰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금덩어리가 있다고 그럴까요? 금덩어리보다 좀 비싼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밭에 다이아몬드가 딱 박혀 있는 것을 알았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실제로 어디 저번에 화재난
어디에서 자기 집이 다 타버렸대요. 근데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가 주워다는 바닷가에서 주워다는 이 돌덩이를 하나 갖고 나가야 되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돌덩이를 갖고 가져갈 게 없으니까 다 타버리고 그 돌덩이는 안 탔잖아요. 이거라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고 나갔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자연석인 다이아몬드였답니다.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는 다이아몬드였어요. 근데 그게 300억이 넘는 다이아몬드였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았다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았다면, 전문가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훔쳐가더라도 훔쳐갔겠죠. 근데 그 집주인은 당신도 몰랐어요. 자신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밭에 주님은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밭에 정말 큰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그 땅 주인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만 알아. 여러분들만 알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성경에도 뭐라고 했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천국에다가 그 재물을 있는 것을 사라는 거예요. 밭을 사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 밭들의 밭은 세상이잖아요. 세상 안에서 보화가 있습니다. 그 보화를 사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재물을 쌓아둘 때도 어디다?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더라도 하늘에 쌓아둬야 맞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주님께서 이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합니다. 이 세상은 끝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영원히 사실 겁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뭐예요? 천국에다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재물을 천국에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 우리가 벌어놓은 재물은 주님께서 우리 믿음 가운데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세상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재물을 본인에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분의 믿음이 정말 주님께 다시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사줬어요. 욕심을 부린 어린아이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린아이는 부모가 많은 과자부터 지 좋아하는 장난감 다 샀었어요. 그래 놓고 부모가 한번 여쭤봅니다. 물어봅니다. 어린아이에게 뭐예요? 이거 하나만 줄래? 근데 그 어린아이는 안 줘요. 그렇지 않아요? 안 줘요. 그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님은 그래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또 사줍니다. 우리 인간적인 세상 속에서.
제가 그런 친구들도 봤습니다. 그런 사업을 같이 하다가 많은 것을 도와줬는데 정말 이 사람이 힘들게 빠졌을 때 조금 도와달라니까 이 사람이 거절했어요. 그 사람이 성장하는데 그 반 이상을 성장하게끔 만들어준 사람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도와줬던 사람이 IMF로 인해서 사업이 기울어졌을 때 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은 원수지간이 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들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하나만 달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들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자녀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것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재물이 많으십니까? 그것 또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맡긴 것뿐이에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런데 내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청지기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뜻에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떤 분이요? 참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가 죽게 됐어요. 근데 아들은 멀리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밑에 몸종이 있었어요. 유서를 쓰고 재산을 아들에게 주고 싶은데 내가 죽고 나면 이 몸종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몸종에게 유서를 써줍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이 몸종에게 넘겨준다고. 내가 죽고 나서 나의 모든 재산을 이 몸종에게 준다. 근데 그 밑에 또 다른 구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아들에게는 이 몸종을 넘겨주는 겁니다. 옛날에 종은 뭐예요?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종은요, 노비로 계속 물려가야 돼요. 노비가 자식이 낳아도 그 사람의 소유권입니다. 그 주인의 소유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지혜로우냐 하면 뭐예요? 몸종이가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니까 이 몸종은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다 하고 아들에게도 연락까지도 다 했던 거예요. 왜? 재산이 나한테 다 왔거든요. 만약에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에게 연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연락도 안 해요. 자기 혼자 다 차지하려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주인이 몸종이 다 주니까 몸종이 좋아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아들에게도 연락을 아들로 오게 했어요. 그 이 주소를 보니까 뭐예요? 보니까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의 전 재산을 노비에게 다 줬네요. 그래서 참 안 좋다. 왜 아버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법률가를 찾아갔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게 이스라엘의 거기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법률가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유서를 보여주면서 얘기하니까 참 아버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왜요? 이렇게 했으면, 그러지 않았으면 이 종이 너를 불렀겠느냐 하는 겁니다. 전 재산을 다 차지했을 것이다. 생각해보, 여기 밑을 보라. 이 밑을 보라. 그 노비가, 그 종이 네 소유지 않느냐. 그러면 종이 네 소유면은 모든 재산도 누구 거냐 하는 거예요. 다 아들의 것인 거예요. 그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거를 사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로 주님 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구제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 것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맞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내 것이 보일 때도 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걸 잊어먹을 때가, 망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내 것처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기쁜 줄 아세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것을 위해서 쓰였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물건을 주님 것을 위해서 쓰였을 때 가장 기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의 보화를 사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 거 뭐가 있었어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속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신 목적이 그거였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냥 빈손으로 가셨어요. 오직 하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지신 것은 십자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지금도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 모든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세상의 물질,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와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근본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못하겠습니다 했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모든 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내려올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다면 어떻게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전의 태를 빌려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다 옮겨 놓으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겁니다. 주님이 그거를 안 하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따라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어떤 장사는 뭐를 구입해서 다른 데 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비싸게. 자기 이익을 얻고 자기의 그 노동비나 이런 거를 얹혀서 값을 치러서 값을 만들어서 팔아야 될 거잖아요. 장사치가 그거잖아요. 근데 천국인데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진짜 귀한 거예요. 이 장사치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게 진짜 귀한 진주라는 것을. 천국이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지금 극히 값진 진주처럼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천국을, 그 진주를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진짜 값진 거예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어요. 정말 귀중한 겁니다. 그냥 놔둘까요? 장사치가 살 겁니다. 싸게라도. 왜? 그게 진짜 귀중한 걸 알거든요. 어린아이엔 다 다이아몬드를 쥐어주면 어떡할까요? 그 어린아이는 그냥 장난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 다이아몬드를 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다니지도 못할 거예요. 누가 뺏어갈까 봐. 우리는 그러한 진주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 값진 진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세력과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구약에 있는 제사법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을 어떻게? 거룩한 산 제사물로. 그렇다면 죄에 떠들어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세상과 합하고 세상과 동행하고 주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뛰어간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은혜를 우리는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세력화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두 마음이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실 겁니다. 로마서 8장에도 있는 말씀처럼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성령의 법이 있고 세상의 법이 있어요. 그 두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싸우는 겁니다. 그거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내가 나쁜 짓 하려고 세상에 치우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육신에 치우쳐서 그 또한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법을 따를 때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요. 항상 간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도 언젠가는 또 들고 일어나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억누르고 눌러놨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습니다. 우리도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중동의 그런 사건들이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의 재림과 세상 끝때는 제자들이 물었던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징조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빨리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겁니까? 언제까지 세상과 합하며 살아가야 될까?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해요?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음식 중에서 간이 가장 잘 맞춘 사람이 음식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음식을 조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먹어본 사람으로서 압니다. 간만 잘 맞으면 진짜 음식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간 맞추는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씨알 데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겁니다. 버려야 돼요. 저도 소금 한 푸대를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소금 맛을 잃어버렸어요. 길가에 버렸습니다. 언제? 눈 많이 왔을 때. 버리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왕자가 왕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잃어버리면 어때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0절입니다. 그 이어서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주님은 이게 지금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편지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주님을 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기 거 하나 없이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목숨까지도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감히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세상 것들은 다 뭐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뒤에서 나온 것이 좋습니까? 자기가 싼 것도 안 좋아요. 그렇죠? 자기가 싼 것도 더럽게 여긴다니까요. 남이 싼 것은 더 더럽잖아요. 그런데 내 모든 것을 뭐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의입니다. 내 의의는 육신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도 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은 내가 뭐를 잘해서 그 자격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내 죄가 사해진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살아서 내 죄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건 뭐예요? 이제 천국인데 천국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바다에다가 그물을,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바다에다가 그물을 딱 쳐놨어요. 그런데 그물을 쳐놨는데 그물이 내가 필요한 그 고기만 잡힙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바닷가에서 살았습니다. 거의 봄, 가을조 하면은 그 사공이라고 얘기한 거. 그분이 바다 한가운데를 다 그물로 막습니다. 그리고 물이 쫙 빠지면 뭐예요? 고기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사람들이 가서 이제 거기 참가한 사람들을 돈을 줘요. 돈을 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간 그 바구니에다가 막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바구니에 그 돈 낸 만큼 한 바구니 채워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모이는 그 고기들이 뭐예요? 버려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먹을 수 없는 건데? 천국도 그렇다는 겁니다. 구별한다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구별한다는 겁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곤모와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지옥이잖아요. 알고 그 모아서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농사 지으시면 많이 그래 보시죠. 특히 벼농사 지으실 때. 저도 촌놈입니다. 저도 농사를 많이 지어봤어요. 저도 일을 잘 할 줄 압니다. 경운기도 몰 줄 알고요. 쟁기질도 할 줄 압니다. 지금은 쟁기질 안 합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쟁기질을 했습니다. 타작마당도 잘 합니다. 벼를 베고 그 벼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타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뭐 콤바인으로 다 해버리는데 지금도 타작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무조건 탈곡합니다. 탈곡해가지고 뭐예요? 까불르죠. 왜요? 쭉정이는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탈곡한 다음에 풍노질해서 아니면 바람결에 해가지고 까부릅니다. 한편에서는 키로 까부릅니다. 뭐예요? 쭉정이는 빠져나가기 위해서. 알곡만 모으기 위해서. 천국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은 누굽니까?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엉뚱한 혼자 열심히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종교예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종교는 자기가 누구를 신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신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있으면 거기에다 부부박하고 복을 비는 거예요. 어떤 데를 가면은 뭐예요? 자기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하고 거기다 부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신에게 뭐예요? 복을 비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나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주님의 뜻이 아닌 거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믿는 분들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라면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근데 주님은 모른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다 던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는요, 어떤 분들은 그 생명책이요,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생명이 시작될 때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주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믿음이 서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뭐예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묘를 썼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땅에다 묻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분 있을까요? 이집트나 그쪽에서는 미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라도 남아있어요. 우리는 제가 할아버지 묘를 이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뼈 조각 하나 나오더라고요. 다 없어지고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근데 요즘에는 화장도 해보셔요. 그죠? 화장해서 바다에 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것은 강을 따라서 물이 흘러서 바다로 연합니다. 흙에 있다 할지라도 바다로 갑니다. 땅에 있다 할지라도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 육신 똑같은 우리가 부활할 때 육신과 함께 부활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육신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육신도 똑같은 고통을 받을 수 있게끔 다시 변화시켜요. 그래서 지옥의 형벌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영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까지도 함께 지옥에 멸하십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곳입니까? 아까 그랬죠. 이를 간다고. 고통 중에 이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우면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있니 이거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죠? 그 불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전하잖아요. 그것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세상에 빛이 왔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비쳤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도. 근데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자기 땅에 보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버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자예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세상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었습니다. 참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지금 계속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빛을 전하는데 그 빛과 함께 우리가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을 피우더라도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생나무도 탑니다. 여러분, 불 피울 때 생나무 갖고 불 피우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활활 타오를 때 생나무가 들어와도 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빛 가운데서 밝게 비추고 있을 때,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더 밝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떤 어두움도 다 물러가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어떤 장작도, 물 묻은 장작도 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가 우리가 정말 활활 타오르는 장작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떤 믿지 않는 자가 이 가운데 올지라도 함께 타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참빛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씨앗이 자기의 갑옷을 벗고 싹이 트고 자라서 장성해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과 짝갈 때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서 그 빛과 함께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한 자 있습니까? 그 마음 또한 그 마음은 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일정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